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숨겨진 오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세상을 향한 바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임 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정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만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이 시간에 또다시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몇 년째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대한 안전을 지키며 모인 사람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시간이 불안보다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보살펴 주시고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2차, 3차로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은 계획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좋은 기분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을 자녀와 함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을 보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방문할 것을 계획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을 향한 고마움이 크면 클수록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분을 향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고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월 17일 일상적인 삶의 사명입니다. 오늘 오스와드 챔버스는 교재 첫 문단을 통해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한 포인트에 관해 언급합니다. 함께 교재 첫 문단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창조에 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들어온 죄가 인류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긴 하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끊임없이 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 중에 의인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람의 한계에 관해 증언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 증언,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있다, 나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도의 감각만 있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안전의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흔들어서 무엇인가 누리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으며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고통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요? 얼마나 깊고 넓은 은혜인가요? 분명하게 인간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그 실존의 참혹함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으니까요. 오늘 교재는 이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교재 두 번째 분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변하고 그 헌신하려는 마음이 커져서 자연스레 봉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챔버스의 표현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예수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봉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큰 사랑 때문에 자연스레 하게 되는 영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나의 속성이 만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굳건히 붙잡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사랑을 있는 힘껏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있는 힘껏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이 다르며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남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고 남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 나에게는 괜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역이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에 무엇인가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각자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면 이것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어떤 풍파가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이 축복의 통로를 끝까지 꽉 붙잡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쳐 헌신하려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 자연스러운 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향한 수고는 단순한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를 향한 섬김은 고생을 뛰어넘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의 도입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 설명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치를 떨 만한 지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과 유대교에 대한 맹신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를 놓고 주님께서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자신을 불렀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는 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변하게 된 이유를 도저히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변화는 주님의 부르심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인식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이 자연스레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다른 사도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헌신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봉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놀랍도록 쓰임받습니다. 어디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멀리 갔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한 사람의 봉사를 통해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참 기쁨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통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 바로 봉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랑의 봉사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봉사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사가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더욱더 채워갈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며 각자의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봉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봉사를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삶의 상황에서 진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